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민족은 지형학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여러 당대의 나라들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공격이 아주 심했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압니다. 그런 슬픈 과거 외에도 우리가 외세 침략을 당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대학에서 전쟁을 치른 일, 참 속을 푸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동족끼리 싸우는 것, 이건 정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 독일 너무 이제 강하게 구니까 공산주의하고 손잡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소련과 손을 잡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방 끝날 줄을 몰랐죠. 얼마 안 돼서 끝날 줄을 몰랐고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미국이 머리를 쓰고 야, 소련하고 손잡고 빨리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에다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두 방 빵 하고 터뜨렸더니 금방 아이고 그래 그만해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불과 전쟁에 한 열흘 정도 참여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끝나고 말면서 소련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너희가 도와서 힘합해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에게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스탈린은 유럽 쪽으로 공산화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스탈린은 머리를 쓴 거죠. 그 한반도 안에 중국하고 이 미국하고 이렇게 그때는 중공이죠. 중공하고 미국하고 싸움을 붙이면서 자기는 그동안에 유럽 쪽을 이렇게 공산화하면 모든 게 이제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되겠구나 이제 이런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상황까지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미국하고 소련이 이 38선 이후에 일본군에 대한 무장 해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무장 해제를 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는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해방이 됐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해방이 됐어. 일본이 손을 드는 바람에. 그거는 미국이 일본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자연적인 얻은 거죠.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쪽에 당시 국제적인 이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미 공부를 잘 했고 그리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고 이 미국의 아주 그 워싱턴 대학 또 뭐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는 뭐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승만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개떡이 되고 정말 그 이승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우리가 이승만 그러면 4.19 때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독재를 했던 사람, 부정선거 했던 사람, 6.25 때는 지상했다고 한강다리 폭파하고 도망간 사람, 그래서 이승만이 아니고 도망갔다고 해서 런승만 뭐 이렇게 뭐 어려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게. 근데 그게 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요즘에 이제 보는데 그분은 참 대단한 신학자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책에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논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승만을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좋습니다. 여하간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있을 적에 이승만은 이거 우리나라를 이 남쪽이만이라도 우리가 이 총선을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북쪽에 김일성이 소련의 힘을 얻어가지고 야 이거 빨리 이 전체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북쪽만이라도 빨리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나라를 뭐라고 만들었는가 하면 인민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이미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거기서 농지개혁도 하고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는 유엔에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니까 유엔에서 여기 총선을 하겠다 총선거를 하겠다 남북한 전부 총선거를 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라를 만들겠다고 총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남쪽은 뭐 미군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북쪽도 하자 그랬더니 북에서는 우리는 이미 나라가 됐어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6월 3일 날 6.3 선언이라고 해서 정읍에서 그러면 남쪽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북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그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에서 소위 남쪽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북에서 그렇게 만들면 남쪽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 6.25 전쟁은 결국은 북쪽에서 침범해 내려오면 이 남쪽에 그 북에 있는 공산주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남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봉기가 확 일어나서
우리는 이거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에 6.25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피해를 당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77만 5,438명이 피해를 입어요. 한국군과 유엔군. 유엔군은 미군을 포함한 모든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군만 해도 60만 이상이, 유엔군이 15만 이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요. 북한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미군 자료에 의하게 되면 80만이 희생을 해요. 사망자가 50만이 되고 실종자가 10만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군이 이 정도는, 그러면 중공군은 어떻게 되느냐? 중공군은 여기 보시는 대로 97만 2천. 그 100만 이상 되는 중공군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 중공군의 경우는 사실 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왜 중공군이 이제 일해준수를 쓰고 우리에게 왔느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미군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하고 붙이고 싶었던 게 소위 말하는 소련의 스탈린의 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주로 보냈느냐면 그 당시에 소위 장개석과 스탈린이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장개석을 어떻게 몰아내서 어디로 가요? 대만으로 다 몰아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거 아니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그러면 투항해서 난 중국군이 될게 이제 이러고 이제 투항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전에다가 다 투입을 시키는. 가서 죽으면 좋고 안 죽고 살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좋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공군을 많이 보내는데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무기도 없이 뭐 와가지고 그때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뭐 꽹과리 치고 왔다는 소리도 듣고 뭐 칼 갖고도 오고 뭐 여기는 지금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뭐 그런 거 정도가 다야. 뭐 손에 쥐어진 것 방망이 수류탄이라고 그렇게 방망이처럼 생긴 거 그거 들고 하나 와가지고 전쟁을 찍었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중공군이. 그러면 우리 일반 인명들은 어땠느냐? 99만, 그러면 건 100만이 이제 인명적인 피해를 당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제일 많이 희생당한 데가 전라남도예요. 전북 91, 전남 193, 그러니까 9만 1000명, 19만 명, 여기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강원도가 많고요.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결국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해요. 한 번은 국군이 올라갔다가 치면서 인명이 피해가 되고 또 북해군이 내려오면서 북한군이 치니까 이렇게 희생을 많이 당하는 데가 소위 전라남북도 강원도예요. 전라남북도 소위 전라도 경우는 이 남로당의 근거지가 그쪽에 있으면서 빨치산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탄 작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매한 인명들이 많이 희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국군이 희생을 하고 미군이 희생을 시킬 수도 있지만 북한군의 희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근자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군인,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나라가 보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상해주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는 사고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국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소위 말하는 북한식의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닥에 아주 많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은 또 얼마나 피난민도 어마어마한 피난민이 특별히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제 피난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 이렇게 큰 전쟁이 없어요. 이 조그만 땅덩이 안에 이렇게 큰 희생을 한 전쟁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74주년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는데 전 세계에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북과 남이 체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한민족이라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뭐 언어를 쓰고 생기기를 같이 생기고 살기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임현수 목사가 저랑 이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데 그 임 목사가 우리 여기 이제 풀려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저를 만났는데 만나면서 몇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난 다른 건 다 잊어먹는데 그거 하나 딱 기억해요. 뭘 기억하느냐? 자기가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배도 사줘서 하고 목욕탕이 없으면 목욕탕도 지어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고 이렇게 지내서 내 동족이니까 어떡하든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게 캐나다에서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북한 사회에다가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재표 들어가면서 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마지막 얘기가 DNA가 다르더라.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서글프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불쌍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니까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북녘의 동포들은 걱정되지만 그 체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개 지금 공산주의가 이 민주주의 사회하고 이제 먹는 공산주의가 나라를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좌우 합작이라는 말을 써요. 좌우 합작.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합해지자. 합해가지고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좌우로 가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베트남, 월남 같은 경우도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우파의 모든 세력들은 뭐 이런 게 문제 저런 게 문제 그래서 다 처단해내고 심지어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해서라도 다 죽여버리고 결국 이쪽 사람만 남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제 이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방제를 만들어서 북과 우리 남쪽이 함께 이렇게 연방제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보자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 체제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종전 선언을 얘기하고요. 또 이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휴전 중인데 휴전 중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누구냐면 유엔군이 온단 말이에요. 유엔군이. 근데 지금은 종전을 해버리자 그러면 유엔군이 나가야 되고 미군이 다 철수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우리 혼자서 모든 걸 막아야 되는데 저쪽에는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고 그러면 그 핵 가지고 우리에게 겁박을 하면 우리는 손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저희 최 집사하고도 했어요. 저희 최 집사하고도 했더니 최 집사가 하는 말이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거 다 알 텐데 왜 이거를 잘 모르냐고. 군대 가면 이 모든 안보에 대한 문제, 왜 미군이 여기 주둔해야 되고 왜 유엔군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걸 다 아는데 왜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간 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 6.25를 어떻게 생각하고 6.25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잠깐 좀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의 얘기인데요. 1차는 605년에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또 2차로 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597년인데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3차가 결국 함락이 돼요. 3차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이 되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요 시기적인 얘기인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예요. 이 편지는 아마 3차 되기 전에 2차 때에 이 침공 직후에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29장 1절에 잊어보게 되면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를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기 이제 여고야 왕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참상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1절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아있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고 희생을 당해서 일부만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3차 침공 때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이 처지가 25장 7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니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내 자식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고통스러워.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본인은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 왕의 처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결국 이런 모습이 되고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문제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상당수가 죽고 일부만 남은 상황에서 이건 뭐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그림 아시죠? 기억나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지. 배에 탄 사람들, 보트 피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그냥 여기에 배에다가 사람이 타고는 바다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근데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배 위에서 떠다니다가 먹지 못하니까 그냥 죽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게 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시민운동과 함께 기울어진 나라를 밤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아니 당 대표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야, 참나 이건 완전히 김일성 아바이 동지. 이건 난 몰라도 우리 저 김봉희 대장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거 같아. 그지? 그 맞는 거지. 아니 시생은, 아니 아바이 수령님도 그 과분수지 이럴 수가 있냐? 야, 그런데 또 그걸 흐뭇하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너무 참 말만 그렇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전에 한번 대화를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될까봐 이걸 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 일어나죠. 넘어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지.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뭔가를 손을 써야 되는 거지. 그렇게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식구끼리 얘기합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는데 요거는 정리를 좀 하고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 우리 식구 몰라 여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거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 이상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하간 이런 일 가운데에서 편지를 읽고 이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니 절망 다 끝났구나. 시드기야 왕도 예루살렘도 이제 다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겁니다. 그러나 또 간단한 하나의 희망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편지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야 너희들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 만들고 열매 먹고 아내 낳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 남편 낳고 그래서 자녀 낳고 그러니까 뭐 손주 키우고 살라는 거야. 바벨론에 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거기 끌려가 가는 건 간데 가서 거기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그냥 불러주면 좋은데 왜 바벨론에 가서 오래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데 70년이잖아요. 70년에 해가 났는데 그 70년 동안에 사실은 어렸을 때 가게 되면 70살이 되는 거예요. 한 살 아이가 포로로 끌려갔다면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쯤 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는 거야. 100이 넘어서 다 죽는 거야. 그런 세월을 가서 살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향강 너 못 돌아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하나의 희망도 있어요. 이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포로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 돌아오게 하는데 아니 좀 금방 돌아오게 하면 좋은데 70년이나 지난 세월 속에서 돌아오게 한다니까 그래 돌아오게는 한다니까 그날을 기다려봐야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백성들이 선동을 합니다. 야 분명히 돌아온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렇게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데 선지자 하나야가 그 말을 합니다. 28장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29장의 얘기는 아까 70년 얘기는 여기서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데 자 28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8장에 보게 되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누구?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야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2년 만에 다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 갖고 온다는 거야. 예레미야는 너 가서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가서 애 낳고 그 아들놈이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주 낳는 것까지 보고 그걸 지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닐까?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니까 2년 만에 돌아온대. 그럼 누구 말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자, 70년 그럼 2년 동안만 기다리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70년만 되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네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점쟁이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했다. 하나냐, 그건 거짓 예언자다 이거야. 그건 내가 보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의 여보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에게 스룹바벨을 낳고 그냥 낳고 거기서 낳고 잘 사는 거야. 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게 마태복음에 이미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다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효록시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효록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광화문 바닥에 나와서 내가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 참 걱정이야. 참 걱정이야. 너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잘못된.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위 말하고 있는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70년 후에 멸망을 해. 아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강대했던 나라거든요. 바벨론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 굉장한 나라가 파산 나라에 의해서 망가지고 그 파산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민 정책을 썼느냐면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내. 빨리 가서 성전 짓게 해. 그리고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역대기하 36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몰라. 그런데 하여간 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져라. 그러고 보내.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명령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잘 믿고 자기도 하나님이 다 섬겼다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고레스는 자기는 빼고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주전 536년인데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이 605년이었으니까 결국 정확하게 70년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게 70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 됐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시년이 왔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것처럼 우리나라도 70년에 이제 됐으니까 남북이 화해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안 또 흥분했었어요. 그리고 막 진짜 곧 통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때는 아직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았어. 휴전선이 열리고 민족이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을 또 북한 교회가 재건이 되어지고 남북이 하나로 번영하고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도는 거지만 정확히 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러고 있는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여기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자,
자, 이거 같이 읽을게. 시작.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거야. 아직 우리의 기도가 안 찬 거야. 이 나라가 남북이 지금 하나 되어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수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아직 그게 안 찬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인내로 기도해야 돼.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 단순히 그냥 아이고 뭐 언젠가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돼. 왜 그러냐?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어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비록 우리가 이 포로가 돼서 여기 이 땅에 바벨론에 살더라도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고동안에도 평안을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 북녘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합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내 배가 불러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는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기도문 속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돼. 목마르거든 마시게도 해야 돼. 그래야 할 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게. 이 숯불 쌓는 얘기가 뭐냐면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여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숯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미련한 여자가 그만 불을 꺼트려. 불을 꺼트리게 되면 음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옆집 가서 불을 빌려와야 돼. 옆집 가서 불을 빌려오는데 머리에 숯을 빌려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고 온단 말이에요. 마치 소금 얻으러 다니는 아이. 왜 소금 얻으러 다녀? 응? 못 쌌잖아. 못 쌌으니까 그 창피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픈 원수에게 음식 먹이고 목말라는 게 물을 먹이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여자처럼 남의 집 가서 숯 빌려, 저거 얼마나 미련한 가서 저거 숯 빌려오나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건 여호와께서 갚아줄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될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장 4절에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에게 70년 되냐고 하는 그 여주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이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했고 기도한 끝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여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서 성전지어 하고 보냈잖아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기도의 응답을 봤다는 거야. 혹시 알아? 우리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기도하자고요.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교를 맞으면서 저 북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드려지는 기우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우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시니까. 우리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차게 될 때에 복음 통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명 깊이 품고 인내의 기도로 충성스럽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74주년